관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적인 그러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정통 교리, 올토독스라는 것은요, 올토프락시스라고 하는 이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는 건 믿는 거고 행하는 건 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그것 삶에 적용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요 정말 살만 나죠. 근데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상정과 무슨 종의 관계, 이것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 하나님 많이 우리가 접한 말씀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못 살았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가까운 관계, 첫 번째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부부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할 때 보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퍼펙트한 메리지를 절대 꿈꾸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신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부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결혼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꿈을 깨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 그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성경은 풍성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가운데 계시는 아내분들만, 또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준비되셨어요? 18절 시작. 아내들인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벌써 마음이 딱 닫혀지는 아내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닥다리 같은 그런 순종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보다 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이런 의미를 절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실 열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역할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들은요, 여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프랙티스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텔라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volitional choice, 의지적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내에게 요구하는 의지적 선택인 것을 보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 주면서 세워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성숙한 아내들이 남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목이라고. 목이 사실은 머리를 돌리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영적으로 리더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끌어주기는커녕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 그거를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말씀?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말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반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당신 그렇게 교회를 자주 다니는 거야, 가지 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위를 당연히 둬야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남자 여자가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 절대 열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분 남녀가 쓰는 물건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요 대개 한 4-5개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더 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10개 미만일 것입니다. 그냥 뭐 면도기, 쉐이빙 크림, 뭐 로션, 뭐 젤 같은 거. 뭐 저는 한 4개, 5개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어느 글 읽어보니까 여성들은요 화장실에 놓고 쓰는 물건만 한 300개가 던데요. 300개. 모르겠어요. 그게 맞습니까? 대부분 무엇인지도 사실 남자들은 구분도 안 되는 물건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 다른 거예요, 그냥요. 남자들은 쇼핑한다 할 때 필요한 물건, 1불짜리 물건을 2불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 2불짜리를 갖다 1불에 구입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분들 아멘이세요? 아멘. 네. 되게 아멘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 바로 이해하고 아멘하는 여러분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남편들 되신 분들, 남편 되실 분들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문화는요 아내를 종부리시 여겼습니다. 남편의 소유물 여겼고요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절이에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아내가 혼자 이렇게 퍼블릭리 나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애완동물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내를 집안에 혼자 남겨두고 남편이 밖에 쏘다녀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남편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여러분 가정 생활을 부부와 관계를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남편의 요구가 있다면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죠?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선택이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역할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질게 대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면요 이게 육체적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고 언어적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웨이시 많이 기울어지는 게 어디냐면요 언어적 폭력입니다. 말로 여러분 두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멈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Happy wife, happy life. Happy wife, happy life. 사실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찾아보면요 이 시작된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행복해야지 내가 비참하지 않아. 내 남편의 삶이 비참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것 때문에 표현됐던 표현이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한 프레이즈를 하나 더 애드한다면 Happy wife in the Lord. 주 안에서 해피 와이프가 될 때 여러분 라이프가 정말 해피 라이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리에 남편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편들은 태어나기를 제가 저를 보면서
생겨 먹기를 그 니드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 니드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내들의 4가지의 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스큐리티라고. 스큐리티, 어떤 안정감,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에서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conversational support,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해 주는 거죠. 아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거, 요즘에 남편들 뭐 아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걸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도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좀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보고 대화는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애정 표현. 남자는 애정 표현 그러면 갑자기 이걸 다 성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만져준다든지 허깅을 해준다든지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affe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significance. 당신이 참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그런 것을 아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의 필요를 다 알아서 많은 경우에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남편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저 남편 되신 분들 아멘이세요? 아멘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20절에 우리 자녀된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되는 일입니다. 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죠. 그래서 성경은 늘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honor your mother and father라는 것은요, father and mother라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의무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쓴뿌리를 심고 막 화를 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서 비참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을 격분케 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근데 그게 이 격분까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많은 게 있는 리스트 가운데 몇 가지만 나눈다면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과장된 표현을 해요, 그죠? 엄마가 방치라 그랬지 수백 번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백 번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한 5번 했을까? 미국 사람들 이게 I told you million times라는 표현, million times. 그 million times를 갖다 계산해 보니까 5초에 방치어라는 말을 2년 연속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은 99대 듣는데 말이 안 된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 걸 멈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격분하기 때문에. 순교자 콤플렉스는 이제 그만 아이들이
부모님들 가운데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왜 이국 말리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는지 아냐고 막 너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컨빈싱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있죠. 너는 왜 언니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 너는 왜 네 동생봐도 못하니? 이렇게 비교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격분케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금지해달라고 아이들 예언. 여러분 예언하시는 거 아시죠? 너는 빌어먹을 놈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너는 너 하는 꼴을 봐서는 글렀다. 이건 여러분 예언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언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경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기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용기를 심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격려받는데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겠지만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어느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리처드 모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The greatest gift we can give another person is the purity of our attention.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수 경청이라고. 순수 경청. 여러분 순수 경청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딸이 엄마 나 이뻐? 그러면 순수 경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 딸을 얼마나 예쁜지 우리 딸이 잘 모르는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야. 걸작품이야. 근데 왜 엄마한테 이걸 물어봐? 하면서 듣고자 하는 게 여러분 순수 경청이라고 해요.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런 얘기하면 뭐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순수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순수 경청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을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왜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해? 하면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거야. 순수 경청이 아닌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고. 이게 쓸데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을 그렇게 목말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티네이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떠한 그 어려움은요. 1930년 미국에 그때만 대공황이 지날 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어떤 분들은 SNS에서 찾더라고요. 뭐 SNS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글들을 보면요, 막 멋있는 뭐 그냥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런 통계와 연구 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비판이 아니고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도 뭐 커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8번의 칭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여러분 오늘날에 종은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거고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 안에만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요. 주인보다 사실 더 뭐 아주 그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다르죠. 오늘날만 적용한다면 뭐 그 직원과 뭐 사장님 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이 그렇고 이런 거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잘못된 욕심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제약스러운 시스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 이 노예를 폐지시켰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종, 뭐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만약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이 성직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맡겨준 일처럼 우리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3절 24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섬기듯 산다면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요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전부인 양 막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유산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평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법이나 헬라 철학에 따르면 노예에게는 어떤 그 라이시,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사고 팔림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죠.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과 저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7,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맞아듯이 그를 맞아.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였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도망 나와서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지금 당부하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잖아요, 그죠? 이게 왜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그 관계가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지면서 여러분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트에 있는데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게 키 프레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게 대한다면, 직원이 사장님을, 사장이 직원을 죽게 대한다면 풍성함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살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좋을 때, 풍성할 때 그 풍성함을 여러분까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죽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죽게 대하는 저 사람한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죽게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